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생명의 삶 84에서 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인생의 큰 결정까지 우리는 늘 어떤 게 더 이익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판단하면서 고민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안 변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식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혹은 나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질문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내 머리와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통달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지혜를 속속히 아주 샅샅이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즉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성령님 한 분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쉬운 비유를 듭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부부라도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영적인 진리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령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죠. 12절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알게 한다고 하시는 거죠. 즉 십자가의 복음, 이 죄사함의 권세, 천국의 소망 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냥 엄청난 선물, 그 선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진짜 내 것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말로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즉 세상적인 학문이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죄사함의 권세, 이 천국의 소망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 속에 담긴 이 참된 생명을, 그 능력들을, 하늘의 소망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는 각각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 그렇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시지. 그렇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지. 그렇지. 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실제 삶은 하나님이랑 관계없이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혹은 어리석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무가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이 14절에 이야기하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판단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행하지만 세상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행하는 이들을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령한 자, 즉 성령을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의 고난 뒤에 숨겨진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풍랑을 보는 자가 아니라 풍랑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느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통역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부르고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투박했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으로 느껴지고요, 그 십자가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요,
나도 그 길을 걸어가 볼까? 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 길이 영광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가 똑똑해지거나 내 능력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지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맡아주시는 것,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안경을 낀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면요,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은 세상이 다 붉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복수할까? 야, 어떻게 다시 되갚아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걸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요, 막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느냐 없느냐,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내 삶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주님께 위탁된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 질문을 해볼 텐데요, 함께 진실하게 대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께 먼저 묻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는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고서는 통보하듯이 기도할 때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잠깐 1분 아니면 30초 시간을 내서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구해보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알맞은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주는 불안감에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연봉은 얼마를 받느냐, 이번 일은 어떻게 성공을 했냐 못했냐, 혹은 이번 일에 실패했으니까는 이번엔 다시 기회가 없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성과물로, 이 결과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즉 우리의 신분과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상의 시선보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삶이 바로 정말 영성이 깊은 삶, 정말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만 읽으면요, 잠이 오고요, 재미없고요, 이해가 안 되고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만 신앙생활 한도에 해오는 것도 아니고, 초반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읽었었는데 이제는 뭐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냥 말씀을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말씀 읽기 전에 주님께 도우시는 것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좀 숙제처럼 말씀을 읽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5장 읽어야지, 4장 읽어야지 하면서 빨리 읽고 다 했다 이렇게 치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각 잡고 막 길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펴기 전에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짧게라도 우리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읍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앞길을 몰라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성공해라, 더 높아져라, 더 강해져라 라고 가르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사랑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신령한 자,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좀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걷는 그 길 끝에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요, 거기에는 여호와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육에 속한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당당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성령님, 이 새벽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내 감정이 앞서기 전 먼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고, 상황을 보게 하고,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지혜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